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본문 설교라기보다는요, 우리 새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다시금 바나바 사역을 또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바나바 사역들을 잘 해오셨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우리 바나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어서 이번 한 번 더 또 세미나를 가지고 새로운 전기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새가족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 건가, 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읽으신 우리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새가족을 기존의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새롭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는 이 가정을 만나서 새로운 동력자가 되어가는 가정의 첫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8장 1절부터 오늘같이 읽으신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전번에 바나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본문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새가족과 바나바라는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울은 새롭게 들어오는 아굴라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본인이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 천막을 짓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일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돌보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 되는 관계로 이 관계는 진행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바나바 사역, 또 우리 새가족 사역은 전체 흐름과 방향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사역과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새롭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들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접촉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가족과 바나바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직업의 공통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연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들, 연령에 비슷한 공통점들, 문화에 비슷함들, 또 고향이나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 또 직업에 비슷한 부분들, 이런 공통 부분들을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아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방향은 계속 관계를 쌓아가고 이 사람이 공동체의
잘 적응하고 뿌리 내리고 함께 잘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동력자가 되어가는 데까지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 새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 사역을 고민하시고 바나바 사역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사역은요,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새가족에 대한 사역은 새가족 팀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좀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팀만의 사역이 아닌 것은 뭐냐면 온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 관심, 애정, 헌신 이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 전체가 굉장히 이 에너지의 흐름들이 그러한 쪽으로 개발되고 밝아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쉽게 하는 말 중에 좋지 않은 말 중에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 문턱이 높다라는 표현들을 왕왕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듣는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문턱이 높다.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 다양한 부분에서 문턱이 높다는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여지를 열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문턱이 높은 것도 있고 아무리 잘해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문턱이 높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배라는 것만 해도 들어와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생전 뭐 찬송가를 펴고 성경을 펴고 우리는 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일었을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뭐 하라 그러면 펴고 뭐 아니면 바라보고 다 할 수 있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문턱이 높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교회는 자꾸만 이 문턱을 낮추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낮추어 가야만 합니다. 접촉점, 새가족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접촉점들을 자꾸만 고민하고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교회는 자꾸만 그 고민들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교회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접촉점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교회 와서 차 마시다가 꼭 뭐 예배하러 와라 뭐 어쩌라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환경들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요. 우리 목장을 오늘 재개를 하는데 목장에도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목장의 관계 속에 내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날 목장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목장 모임에 데려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한 2명, 3명 만나서 차를 마신다. 그런 자리에 편안하게 데려올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준비가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열림이 되고 우리 안에 그런 태도들이나 마음들이 준비가 되면 굉장히 힘있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역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새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만 마음을 열어놓는 훈련들을 우리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새가족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마음을 열어놓고 뭐 가서 뭐 내가 말을 붙이고 꼭 뭘 해주고 그리 하지 않아도 저분이 하신 새가족이라더라 관심도 가지시고 제일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되시면 인사도 해주시고 먼저 반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새가족을 향해 교회 밖을 향해 자꾸만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가족 사역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잘 사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법칙들 중에 물리학 법칙들 중에
그런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학 하신 분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서하시고, 엔트로피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닫힌 체계라는 건데요. 체계가 닫힌 체계 안에는 자꾸만 마이너스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쓰레기가 자꾸 많아진다. 자꾸 그 안에서 발전시키고 뭐 막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노폐물들만 쌓여가는, 그렇게 되는 게 닫힌 체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려면 뭐냐면 이게 열려져. 체계가 열려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좋고 우리 교회만 먹고 우리 안에서만 좋고 그것만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변화가 없는 진리에 가까운 원칙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 에너지들만 자꾸 커진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태함이 쌓이고 이런 또 다른 고민들이, 염려들이, 또 아니면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그런 고민들만 자꾸만 부딪히고 쌓여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체계의 문제만 열려있지 않으면 자꾸만 이 마이너스 에너지만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의 뜻, 이런 거 비추기 전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외부를 향해, 교회 밖을 향해, 우리 공동체 밖을 향해 자꾸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연결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이야기. 우리 안에 정말 이 새가족 사역들 함께하는 이것들이 풍성해서 에너지의 공급이나 에너지의 순환이나 이런 면에서 더 건강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화,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의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가족 사역은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건가? 결국은 이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변화, 성장 이런 고민들은 새가족 사역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 여기 JDM 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CCC나 선교단체 활동하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 시기가 되면 특히 대학생 선교단체는 제일 그야말로 한 해의 사활을 거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신학기, 신입생들 어떻게 연결할 건가, 어떻게 초청할 건가,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연결되어 들어오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사역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는 1년 다니잖아요. 들어와야 2학년, 3학년, 4학년 양육시켜갈 과정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다시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안정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너무 나태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는 자꾸만 밖을 내다보고 열어놓고 관심을 가지고 이 일들에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는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가족을 위한 사역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냐. 하나는 새가족들에 대한 열린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열린 마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심, 호의적인 마음, 열어놓는 마음, 이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내가 뭐 하면 되는데요, 이런 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낯설고 어색한 것이 빨리 없어지도록 돕는 것. 뭐가 낯서냐면 물리적 환경이 낯섭니다. 교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또 뭐 우리 교회도 좀 공간이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낯선 것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문화적 환경에 낯선 것 필요합니다. 낯선 문화들, 예배의 형식, 예배의 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와 도움과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하나 낯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낯서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이 낯설음을 벗어날 수 있을 건가.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다가와주고 그리고 또 낯설지 않도록 자꾸만 익숙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이게 새가족 사역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특히 바나바 사역. 아마 오늘 오후에 강사님 바나바 세미나 하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 바울도 아볼로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바나바도 처음 바울이 무심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나바가 했던 처음 사역이 이겁니다. 친구 되어주는 것. 친밀하게 다가와주고 함께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건 반드시 있어요. 전도한 사람만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더 함께 해갈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드리는 게 바나바라는 사역입니다. 사역자. 바나바 사역자는 반드시 기억할 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향에 따라서는 쉽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이런 것 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좀 낯가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꾸 개발해 가시는 거예요. 저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저처럼 낯가림이 심한 사람도 잘 없었을 거예요. 전 정말 낯가림이 심한 사람. 특히 익숙하지 않은 관계, 낯선 관계 굉장히 어려워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던 사람. 근데 목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만들어가게, 열어가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려 하고 같이 하면 바뀌어져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되어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친구는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안심이 되는 사람, 좀 편안해지는 마음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나바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래서 낯선 환경, 낯선 교회 환경 안으로 들어올 때 맞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숙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4주, 우리 지금 교회는 바나바 사역을 일단 4주로 지금 기본을 잡는데 4주에서 6주 이 안에 그 친숙함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 접촉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도와주자는 게 새가족 사역이고 바나바 사역이에요. 최소한 그 기간 동안 그 친구들이 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이런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을 자꾸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것. 바로 연결해주고 소개해준다고 바로 친해지고 바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매주 자꾸만 장로님도 소개해주시고 우리 목자들도 소개도 해주시고 교육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교육자들도 소개해주시고 이러면서 자꾸만 그 관계의 폭들이 넓어지도록 계속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나바들 새가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고 친밀해지고 편안히 공동체와 적응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이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말씀과 이런 것들이 진짜 깊이 있게 다가오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 은혜가 은혜로, 예배가 정말 참된 은혜의 예배로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새가족 사역들 또 바나바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힘써서 온 교회가 다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 사역자들을 세우지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새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주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고 하는 바나바의 사역들을 함께하는 우리 강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역을 하면 그럼 나는 어떤 유익을 얻느냐? 물론 유익을 얻으려고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 자체에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하게 약속됩니다.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상급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쌓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달라지는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 그 관계 속에서, 섬김 속에서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가 열려지고 내가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내 인격과 내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십니다. 안 해보고는 모릅니다. 처음엔 자신 없고 처음에는 내가 아이고 내 성격이 그래서요 그랬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참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아니면 나 중심으로 신앙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다른, 물론 뭐 다 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시각의 변화들이 달라진다.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가 굉장히 다른 비전과 사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꼭 뭐 세가족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고민하는 건가, 어떤 삶을 내가 나아갈 건가를 보고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이 됩니다. 내 직업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된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의 인생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그것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좀 열린 마음들, 우리 세가족에 대한 관심들,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들,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그 비전과 열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셔서 우리 각자가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교회가 힘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세가족 사역, 바나바 사역 우리가 새롭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감동교회가 정말 이 세가족 사역이 날마다 더 활발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믿지 않는 이들, 새로운 세가족들 많아지고 건강하게 정착하는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두고 동일하게 그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가족들에 대해서 또 들어오는 지체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내가 대하며 돕겠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것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를 연결해주고 하는 사역들 나도 함께 돕고 함께 관심 가지고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 비전들, 열려진 마음들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우리의 삶, 우리 감동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세가족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전혀 우리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면서 양육받고 또 계속 함께하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의 그 삶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들, 믿음의 기쁨들, 감격들, 성령으로 인한 은혜의 체험들, 변화들 날마다 더 풍성하고 많아지도록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삶이 더 부유하고 행복해지는 삶,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지는 은혜의 삶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동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감동교회 안에 세가족의 사역 바라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역이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 커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동교회가 더 날마다 더 건강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외부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 통이 낮은 교회 날마다 더 되어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내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고의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베풀며 하나님 대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섬겨주는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무성하고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들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히 하나님 공동체에 정착하며 적응하며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 통해서 이런 사역들 통해서 더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더 힘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풍성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경험과 누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풍성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모든 새가족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 영혼에 누려지며 체험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는 이 이름 비밀들이 따라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특별한 확신이 하나님 그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이 복되며 그 삶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감각으로 가득한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동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 도우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새가족을 향해 열린 마음 또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날마다 더 많아지고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역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힘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경험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커져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역사들, 이 삶에 대해 굳건한 확신이 있고 더 알아가고 더 누려가고 더 체험해가는 복된 은혜의 체험들이 쌓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되며 예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 그 이전의 삶보다 더 복되고 더 힘있는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 평강의 삶 누리는 복된 이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도우며 섬기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